한번 따라할까요? 새로운 시작과 전략.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더 지혜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실패는 더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좌절 속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혹시 과거 가운데 실패했을지라도, 아니 우리 앞날 속에 혹시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서 그 수치감과 그 두려움과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도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승리하는 장면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아이성 전투에는 작은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의 내용은 7장도 나오고 8장도 나옵니다. 8장에서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를 했지만 오늘 본문은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하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왜 실패인지의 원인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그 지도자들과 함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7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하,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진 거예요. 근데 도와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빨리빨리 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승리를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패했을 때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또 누구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부하들 탓하지 않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앞길 가운데 새 길이 열려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히터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터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망가지면 왜 망가진지를 알고 고치면 돼요. 고치는 것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고친 다음에 다시 전원을 누르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쳐도 전원을 누르지 않으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 안에 관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일어날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모든 저주와 모든 낙심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모든 죄악을 처리하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충정께 오셔서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했어요. 예배 시간에 늘 졸렸어요.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충정교에서 예배 드리면서
졸지 않게 되고요, 눈을 뜨게 되고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앞에 조아리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된 마음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한 번 실패했던 아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다시 아이성을 전진해 나갈 텐데 그 아이성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1절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잘 살까? 내가 건강할까? 사업이 잘 될까? 자녀가 공부를 잘할까? 대학에 붙을까? 졸업은 할까? 취직은 잘할까? 일은 잘할까? 결혼은 잘할까? 아이는 잘할까? 평생의 모든 고민과 고통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 말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주의 능력과 은혜와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많이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의 메시지는 명령만 하지 않고 약속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약속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님이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끼리 있어도 사람들이 옆에서 집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힘내세요,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해도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주의 음성 가운데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성악가인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그가 신인이었을 때에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섰냐면, 원래 유명한 사람이 서야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돼서 못 온 거예요. 그래서 파바로티가 대신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다 실망을 하고 다 절망을 하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이 분위기가 차디찬 모습으로 쫙 있는 거예요. 파바로티가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노래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좌석에서 그의 파바로티의 아들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가 최고예요, 이 말에 온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한호를 올렸다고 합니다. 파바로티는 고백합니다. 그날이 없었더라면, 아들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지금 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 빠지는 얘기하지 말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면 정말 우리 모든 두려움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여호수아야, 왜 주저앉고 있니? 한 번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할 거 같니? 그렇지 않아. 내가 왔잖아. 내가 말씀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일어나, 힘을 내, 올라가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분이 있어요?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 영적으로 일어나셔야 돼. 잠자지 말고 일어나셔야 돼. 여러분, 정말 좌절 속에, 낙심 속에 있는 백성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좌절 속에, 낭망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고 또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성을 내게 붙였다니까, 약속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주저앉아 있어요? 난 안 돼요. 난 못 일어나요. 난 그냥 있을 거예요. 난 실패했잖아요. 나 과거에 실패했는데 또 실패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전략,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에 그대로 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아이성, 가고 싶지 않은 아이성, 그래도 과거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위대한 인생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우리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과거에 실패가 있었니? 과거에 아픔이 있었니? 절망하지 마. 내가 왔잖아. 일어나. 그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거야 라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꼭 듣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7장에서의 아이성 전투에서는 백성들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실패했냐면 그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정탐꾼들이 똑바로 보고를 똑바로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호수아가 약하니? 응, 알았어. 그럼 2-3천 명 보내면 된다고? 알았어. 그러면 3천 명 보낼게 하고 3천 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면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수고롭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극적으로 행했고요. 그 전쟁에 여호수아가 참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종들만 보낸 거예요. 군인들만 말이죠. 하지만 8장에 와서는 여호수아가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나 봐요. 8장 1절입니다. 다시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군사를 어떻게 거느리고? 3천 명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60만 명이 다 가는 거예요. 다 200만 명이 다 가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아이성의 사람 몇 명이냐면 12,000명이에요. 그 12,000명의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3,000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봐요. 3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이제 작전들을 이제 짜는데 뒤에 이제 5천 명 나오냐. 3만 5천 명을 아이성 뒤로 가게 해서 매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3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전에 첫 번째 전투에서 보낸 3천 명의 10배를 보내는 거예요, 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앞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5절도 봐요. 5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다. 자, 3만 5천 명을 매복을 시키고 숨게 하고 뒤에서 나머지 모든 군사는 여호수아와 함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냥 3천 명만 보냈어요, 그냥. 여러분, 지도자가 나가지 않고 구경만 하면 안 되죠. 같이 나가야죠. 같이 나가서 같이 싸우는,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것이지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예, 여호수아의 특징 나오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는 일찍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백성을 점호한다는 말은 계수를 하는 거예요.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은혜가 되던데 여러분 은혜가 잘 안 되나요? 여러분, 충정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 출석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 출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평일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 자, 아무튼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며 백성들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당주의로 살고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 받은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한 다음에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일관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야. 그 모든 백성을 내가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네가 좌절하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주의 말씀 붙잡고 전진할 수 있다면 내가 승리가 더 보장된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라지 않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붙였기 때문에 너는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소홀여기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내 말씀으로, 자기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떠다니는 말씀이야, 허공에 뜬 말씀이야. 그래서 내 말씀이 안 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시라니까. 떨어지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열매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구경하는 말씀이면 전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1절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개인, 말씀을 무시하는 가정과 사업, 나라와 교회,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는 아주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는 아간처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 아이성의 전투의 모든 전리품은 다 가지라는 거야. 아니, 이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고, 능력이고, 얼마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거 빼앗아서 그럴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주님이 하늘에 권세가 있는 분인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빼앗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노력을 아세요. 여러분의 충성을 아시고 베푸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간처럼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조금 못 기다리고, 그거 그냥 외투 한 벌, 은 50세겔, 그 금 30세겔인가 20세겔, 그거 그냥 갖고 있다 조금 못 기다리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머물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는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새로운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여기 이제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이 있는데 35,000명을 이제 미리 쫙 보내요. 그리고 밤에 보내, 야간 도주를 해요. 야간 작전을, 야간 행군을 해요. 그리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가 앞에서 쳐들어갑니다. 쫙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은 힘 빠져 있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있습니까? 기고만장하고 있죠. 승리했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막 했는데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긴장해라. 야야, 이스라엘 쳐들어온다. 정신 차려라. 딱 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들이 후퇴를 하는 거예요. 후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삼국지 이야기 같아. 더 재밌어 아주. 백성들이 가다가 후퇴를 해. 후퇴를 이렇게 지는 척하면서 후퇴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야야야, 저들 도망간다, 우리 일어나자, 가자. 12,000명이 성을 지키지 않고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12,000명이 다 쫓아오는 거야. 이렇게 쫓아오다가 여호수아가 갑자기 깃발을 드는 거야. 예? 아이성을 향해서 깃발을 쫙 드니까 매복된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신호를 듣고 사인을 보고 이 여리고 성에 점령하는 거예요. 3만 명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불을 질러요. 다 불을 지르고 불을 피고 연기를 피우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고 막 야단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시 공격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해 오지요. 여기서 샌드위치 작전으로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작전을 주셔서 그렇게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과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달라요. 여리고 성 전투는 일주일 전투였고 아이성 전투는 1박 2일 전투였어요. 여리고 전투는 대낮 전투였고 아이성 전투는 야간 행군도 했어요. 여리고 전투는 나팔과 함성과,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기적적인 역사의 승리였지만 아이성 전투는 전투를 통한 승리였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공개 작전이었지만 아이성 전투는 비밀 작전이었으며, 여리고 전투는 행군과 행진의 전투였지만 아이성 전투는 매복 작전을 통한 승리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이성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을 돈다. 아이성을. 야, 여러성 무너졌다는 소식 들었잖아. 안 되겠다. 다 창으로 던지라. 활을 쏘라.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방법과 전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지표와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의 길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의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또 전 세계는 70억의 인구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교회 문을 열어야 돼요. 열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높으면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중심과 이 창의성의 이 놀라운 중심을 잘 조화 있게 맞출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도 도태되지 않고 우리의 교회도 도태되지 않는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충정교회는 복음을 붙잡는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 하지만 사역은 열린 사역을 한다. 그래야 세상을 끌어안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용물은 바뀌면 안 돼.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 목숨 걸고 지켜야 돼. 하지만 여러분, 컵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도 괜찮은 거예요.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에 목숨 거는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에 목숨을 걸어.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원론이 있고 강론이 있지 않습니까? 강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경기장을 한번 봐봐요. 링을 봐봐요. 기둥, 네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로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시대를 앞서가서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 그래야지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전략을 얻었을까? 어떻게 매복 작전을 쓰고 또 앞에서 하다가 또 후퇴하다가 다시 공격하고 이렇게 샌드위치 작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분인 것을 보게,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아이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영감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붙잡고 계획을, 저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계획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너무 기나요? 아무튼 1시까지 어떻게 하면 정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은혜롭고 정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싣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메시지와 찬양과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기획하고 준비하는 거.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쓰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복음은 양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운 분, 다양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들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정말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충정교회가 원주의 100분의 1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원주의 1%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333 비전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 표와 이 5대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매진할 때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송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결대는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지 않겠어요? 실패했던 여호수아, 좌절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왜 주저앉아 있게? 일어나란 말이야. 마음으로 신앙으로 일어나야지. 그리고 올라가야지.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고 내려가는 신앙 말고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임하고 이미 승리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아간처럼 월권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것을 때가 되면 다 전리품들을 다 너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지혜롭게 작전을 하시잖아요. 매복 작전과 샌드위치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훌훌 털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아니 현재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올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정말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과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승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모든 전리품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손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주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두려움 문제, 모든 죄악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인생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목장과 다음 세대와 기관과 우리가 만날 수많은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